19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보내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데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성림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동일하시므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든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삭시 지불되었사오니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입과 듣는 심령과 귀를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나라 온 땅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방으로 퍼져나가도록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에 있을지라도 의롭고 평화롭고 기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 하나님 모든 삶의 지표 대신 표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도 넘어진 자도 여호와를 앙망할 때 독수리와 같이 새 힘 주시는 성령님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의 영을 환영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시고자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담력을 얻어야 될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정죄감 때문입니다. 수치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10장 초반에는 계속 우리가 떠오른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들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양심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 속에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이론상 예수 피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며 사랑스럽게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심령에 부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 길이요 구약시대 때 없던 길이에요. 그리고 산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요 생명길이라는 뜻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몸을 찢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질 때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회개를 하는 심령들에게 정죄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감을 없애기 위하여 힌두교와 불교와 모든 전 세계 종교들이 고행을 합니다. 이 고행을 왜 하냐면 모든 근원에는 정죄감과 죄책감을 갚으려고 해서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행을 하지 않고도 회개만 하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돌이키기만 하면 고행을 하고자 하는 엄청난 짓눌리는 죄책감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가 내리는 이유를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에게만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그들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모든 악을 제어하시는데 22절에 나온 양심의 악을 제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심 속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22절을 한 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 속에 있는 악을 깨닫습니다. 양심은 영어로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할 때 사이언스, 그래서 사이언스를 합친 말입니다. 사이언스는 생각하다, 각성하다, 뭔가 연구하다 이런 뜻이 어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이 붙으면 CON이 붙으면 양심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콘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투게더,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럼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깨닫는 현상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언스를 하되 누군가와 함께 사이언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 대상입니까?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와 함께 내 마음에 무언가를 깨닫는 현상을 함께 사이언스, 깨닫는다. 얼마 전에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네덜란드하고 붙었는데 결승골 넣은 사람 이름이 슈나이더인가 그럽니다. 그 축구 선수인데 네덜란드. 이 양심의 헬라어가 슈나이더입니다. 원어에는 수네이데시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슈나이더라는 이름들이 미국 분이나 유럽 분들에 맞는데 이 슈나이더라는 원래 어원은 양심인 시네이데시스 여기서 온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선조가 양심적인 후손을 얻고자 성을 슈나이더라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성도 있고 재밌는 성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얘기하실 땐 함께 하셔야지 양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 쉰이 콘과 같이 투게더란 의미입니다. 이게 전치사와 같이 쓰이는 부사적인 어떤 표현법인데 쉰이라는 S 입실론 그리고 N자 발음입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하고는 좀 다르지만 쉰이라는 발음이 나면 그건 together, with, 함께 이런 뜻입니다. 함께 느끼는 현상을 양심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회복될 때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양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셔서 원래 창조 때 만드신 양심을 회복시키고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으니 죄를 즐기며 살아도 똑같이 죄를 즐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고
양심 속에 찔리는 악을 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서 내용을 직접 풀어보고 단어를 다 풀으면 예수님의 피에 적용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현상을 반드시 동반해야만 예수 피의 공로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불량한 상태에서 쭉 살면 예수 피와 무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제해버리시는 권세가 예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피를 믿는데 왜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만 믿고 예수 말씀 믿지 않는 분들이 양심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복된 소식은 양심이 회복되는 소식인데 이 복음서의 설교를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양심 회복이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양심, 함께 생각하고 함께 생각해보자 하고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은 하나님의 어떤 사상과 모든 걸 설명하느라고 그 어원과 접두어와 접미사가 붙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함께 생각하시는 어떤 현상입니다. good heart가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원어에는. 원어에는 함께 깨닫는 현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 받기 전에도 함께 깨닫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함께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과 깨닫는 만물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깨닫는 그 깨달음을 성령님이 그래, 맞다, 그것이야 라고 제3자로서 또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신자 속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함께 있다는 증거로 she 에이데시스 함께 계시다. 함께 깨닫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오면 그것은 힌두인이나 불교인이나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잡고 계신 것인데 그렇다면 양심 있는 타종교인은 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양심 속에 악이 있을 때 그 양심 속에 악이 섞여 있는 것을 선한 양심이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있는 양심 현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모든 종교의 선한 양심을 다 이야기합니다. 인도 선교사님 하셨던 분한테 제가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인도에 어디 가면 생쥐를 신으로 섬기는데 생쥐한테 막 먹이를 주면 복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생쥐한테 막 먹이를 주고 코끼리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코끼리를 아주 숭배하고 제일 많이 숭배하는 게 이제 소,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합니다. 갖가지 동물을 막 숭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양심이라는 것으로 선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몸에 불질러서 사람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부처가 된다. 이래서 소신공양, 그 신라나 장작불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불태워 죽이는 어떤 의식을 고대 불교 때부터 해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다 금지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종교들이 죄에 대한 자책감으로 인해서 행합니다. 죄에 대한 자책감에 대한 그 해소 방식을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미물인 생쥐한테 천하고 더러운 생쥐한테 잘해주니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겠어요. 그들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죄에 대한 자책감에서 해방받으려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심의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물 위에 두시고 통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먹어야 될 걸 생쥐한테 먼저 줄 때 복을 안 주십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크지만 사람이 코끼리를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코끼리 신이나 소신한테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은 인간이라는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말씀이 창조된 피조물인 인도 사람, 티벳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것은 생체에 생명이 공급되고 있고 심장이 뛰는 동안 양심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악을 통해서 양심의 모든 기운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악은 마치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몽골 시베리아 날씨가 아주 차갑습니다. 12월이나 11월 가도 영하 30도, 20도 내려갑니다. 갔는데 선교사님이 차가버섯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암 치료에 좋다 이래요. 차가버섯이 뭔가 이렇게 설명을 막 들으니까 몽골의 특산품이라 공항에서 잡습니다. 몇 개 막 가져가면 반수들. 우리나라에는 안 자라는 버섯이에요. 뭔가 그랬더니 시베리아의 영하 50도에도 살아나는 나무가 자작나무랍니다. 영하 50도인데 시베리아 꼭대기에서도 삽니다. 그러니까 영하 50도에서도 자기 혼자서 삽니다. 또 자작나무가. 그러니까 신비로운 나무가 자작나무입니다. 영하 50도에 혼자 자생을 해요. 1년 내내 북극 지방의 기후 같은데도 그게 삽니다. 그 얼마나 생명력이 있습니까? 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의 그 영하 50도에서 사는 그 생명력을 도적질하는 버섯입니다. 그래서 자작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입은 데에 착 달라붙어서 그 버섯균이 큽니다. 그리고는 뿌리를 자작나무 속으로 1m나 뿌리를 내립니다. 자기 영역이 아닌데 나무 속으로 뿌리를 1m를 내립니다. 그리고 착한 자작나무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영하 50도에 차가버섯이 혼자 살면 죽는데 자작나무에 붙으니까 그걸 도적질해 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자작나무가 막 싫다고 그러는데 계속 빨아먹다가 자작나무를 죽여요. 그러면은 자작나무 생명력이 어디 있냐면은 도적질한 돈을 찾듯이 도적질한 영양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자작나무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다 약한 환자 몸속에 집어넣기가 불편해요. 그죠? 자작나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요만한 차가버섯 속에 그 자작나무 전체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농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차가버섯한테 가서 야, 이 도적놈아 이러면서 자작나무 영양분 다 도적질한 도적놈아 이러면서 다 자릅니다. 농부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우려 먹어가지고 그 도적질한 영양분을 다시 환자한테 넣으면 암 치료와 고혈압, 당뇨병 아주 특효약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버섯이 실령해서가 아니라 차가버섯이 착한 자작나무 영양분 도적질한 거를 다시 뺏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 암 치료하고 계시는 가정에 이렇게 선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 속에 악이라는 것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걸 뽑아내면 엄청나게 사람을 살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마치 나쁜 버섯인 차가버섯이 착한 나무인 자작나무를 뺏었는데 마치 양심은 자작나무와 같습니다. 스스로 온전합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도 자기 스스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곧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자작나무 같아요. 근데 악이 와서 양심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들어오질 못해요. 악이라는 차가버섯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상처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더라도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받은 걸 통해서 악이 여러분 삶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양심에도 악이라는 독버섯이 붙을 수 있고 또는 사과버섯이라는 영양분을 뺏는 도적과 같은 존재가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가져가는 악당이 아니라 좋은 것을 가져갑니다. 네. 악은 좋은 것을 가져가고 나쁜 것은 퍼뜨립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박멸해서 그것을 선한 데 쓰면 엄청난 치료 효과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자작나무인 여러분의 의의 나무인 여러분의 양심에 있는 우리의 악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이 잘못 운영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예수님을 달아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달아서 죽이신 것은 우리 양심 속에 무언가 잘못 돌아가는 양심인데 우리가 그것 자체도 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속고 있는 우리의 착함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은 죄를 모르고 악을 전혀 멀리하는 사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죄를 짓는데 예수 피 의지해서 죄 지으면서 구원받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는 양심 속의 악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럼 양심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인데 이것은 양심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먹고서 일어납니다. 양심 현상이 뜨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미 타락한 증거로 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종교에서는 양심이 있으면 착한 사람이다 이러는데 양심이라는 것은 타락한 징조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느낌이 들면 이미 죄진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타락한 존재만 나타나요. 그럴 때 양심을 따라서 회개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양심이 타락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그거는 마지막에 불지옥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도 양심의 악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에 최후의 심판을 안 받을 구원받을 자이면 살아서 그 값을 다 치르고 죽게 하십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끝부분에 나와 있긴 한데 의를 행하는 자는 살아서 자기의 악에 대한 값지름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겨우 구원 얻는 사람은 인생의 재앙을 맞아서 자기가 행한 거에 2배, 3배, 4배의 죄의 갚음을 당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죽으면 처참하게 죽어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회개시키시고 죽이시는 것이라 예수님 한평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도 재앙이나 형벌이 안 내려오면 하나님 말씀에 그거는 버린 자녀라. 그래서 버린 백성이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양심의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양심이 타락할 때 어떤 현상들이 신자들에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양심은 전부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세입니다. 말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예수님 말씀에서 떠나요.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이나 혹은 악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현상이 크리스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크리스찬 중에 믿음을 떠나요. 이 믿음이란 복음서 내용을 떠나고 복음서 내용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이러고 귀신의 가르침이나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의 열매는 양심의 악을 제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부패하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이 왜 생기냐? 양심 보존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훈련 갖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모든 예술, 문학,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그 문학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그 미술과 음악과 모든 사고와 사상, 세계를 느끼고 그 양심이 이것은 악한 문학이다. 이것은 참으로 선한 문학이다. 이렇게 신앙 관점으로 모든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이기에 종교적인 영역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시는 열매인 양심의 악을 제거하시는 현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활동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만백성과 모든 민족 가운데 세우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양심, 곧 양심을 거룩히 하는 이 훈련은 조상들부터 조상 대대로 섬겼던 하나님을 내 양심으로 섬기노라.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가풍과 지방과 그 민족의 문화로서 양심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양심은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그래서 영적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체험이 내리는 캔버스, 화가가 물감으로 무언가 그릴 때 허공에다 물감 칠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허공에 여러분 아무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쓰실 수가 없어요. 어느 깨끗한 캔버스 화폭에만 하얀 천에만 유화를 칠하고 하얀 도화지에 수채화를 그립니다. 유화는 하얀 천이 있어야 되고 수채화는 하얀 종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때 양심이라는 캔버스나 도화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도화지 중에 검은 도화지도 있고 검정이 묻어있는 캔버스, 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걸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 양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일 자세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좋은 땅 비유입니다. 씨가 길짝밭에 떨어졌다. 그 양심이에요, 그게. 근데 새가 와서 들락거리는 양심이에요. 근데 그 새가 좋은 새가 아니에요. 그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와서 그 양심이 단단해졌어요. 사람들이 엄청 다니는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와서 이 사람의 양심을 만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맨들 해줘가지고 사람들 다니긴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 관계는 끝내줘요. 몇천 명을 다 자기 고객으로 만드는데 하여튼 이 사람 만나면 이거라고 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거라고 하고 이러면서 사람에 맞춰서 하다 보니 진리가 없고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마음에는 은혜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사탄이 탁 가져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흡수를 못하고 보관만 해요. 그러니까 새가 악한 마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이 강팍해 된 겁니다. 양심이 강팍해 된다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한테 달고 다른 거예요. 달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길짝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흙은. 그래서 사람의 달고 다르시면은 사람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상의 돈벌이로 5살짜리를 앵벌이 시키고 이러는 집안에 부모가 없겠지만은 있다면 아이의 심령을 길짝밭처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장성할 때까지 부모 사랑 가운데서 커야지 옥토가 되지. 사람의 계속 걸려서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사람관계에 능하도록 어릴 때부터 하면 이게 양심이 강팍해집니다. 이것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강팍한 죄를 담당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두 번째, 사고방식, 학습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신념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전체를 차지해서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덩어리, 바위밭이기 때문에, 자갈밭이기 때문에 이 사상들이 있어요.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상 위에 말씀을 내려놓으니 말씀은 참 좋다 그러는데 힌두교 사상의 근거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데 기준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마음이 다 쏠려 있어요. 정치면에 연평도에 대포가 막 떨어진다 이러니까 연평도에 대포 떨어지는 게 바로 주식 생각으로 뜨는 거예요. 예. 예? 뭐 스포츠란 딱 봐도 무슨 회사 주식이 뜨겠다 이런 식으로 연애란을 봐도 사회란을 봐도 뭐든지 한 가지 오로지 주식이라는 커다란 바위밭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의 진리 말씀이 떨어져도 기쁩니다. 종교적으로 기뻐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적용은 주식 사고 방식으로 하지 절대 예수자 방식으로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심의 두 번째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제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 다 있는데 이걸 그냥 지나가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양심의 악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을 염려하니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먹고 살 염려를 하니 얼마나 마음이 가족을 사랑합니까? 너 왜 2공기 밥 먹냐? 지금 생계가 어려운데 넌 식구들 생각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름답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2공기 먹으면 큰일 나. 너 1공기 먹어야 돼. 네? 굉장히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살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고 자녀, 굶주린 자녀나 가족한테 2공기 못 먹게 하는 거죠. 이게 선한 것 같지만 양심의 악이라는 거예요. 또한 선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회사 지난달에 그만두고 지금 돈벌이를 지금 새로 시작했는데 자영업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한 달에 1조씩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양심의 악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헌금하라고 안 했어요. 네? 감사하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10분의 1을 내라 이랬지 10의 2나 3을 내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양심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안 와도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선한 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꼭 그래요. 예, 처음에 할 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도와드리는 개념으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재리의 유혹이 헌금이라는 거룩한 용어를 빌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창대케 되는 것이 이제 금전적 수익 액수의 증폭과 연관됐다고 믿게 그렇게 되는 것은 재리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땅이 흡수를 못했던 길짝밭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 나옵니다. 무언가 땅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쇠꼬챙이 같은 이상한 게 가지야 엉겅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길짝밭은 사탄이 생각을 뺏어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탐심과 죄악이 말씀 기운을 초고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염려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려고 애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셔서 부자가 되셔야지. 부자가 되려고 애쓰시면 그 돈에 묶여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히려 부잣집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랑받고 용돈 받은 아이들이 나누어 줄 때 이거 잘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못 나눕니다. 한국 부모님들 문화가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일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공부해라 이럽니다. 그리고 노동하고 힘들여서 일하시고 번 돈으로 아이들 용돈을 어릴 때 주십니다. 미국 가면 그러는 부모를 못 봅니다. 세차해. 그리고는 동전 주고 세차해 1불 주고 청소해 1불 주고 공짜가 부모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몽땅 노동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돈독이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미국은 편리한데 미국인 사고방식이 리더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중국 분들 상술이 좋은데 돈에 그냥 너무너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11조로 살고 10의 9조를 저축해요. 실제 그러는 상인들이 있어요. 10분의 1 갖고 생활해요. 10의 9를 저축해요. 그거 다 어디다 푸냐? 언제 푸냐? 자녀 장가 시집 갈 때 그때 다 풀어요. 벤치 12대 빌려가지고 착 하면서 뭐 그렇게 결혼식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다 풀어요. 다 풀어. 아니 내가 성교사님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거 속에 악이 있다는 게 양심 속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풍양속으로 중국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참 성실하고 근면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혈혈단신으로 피나고 땀나게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절대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악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니는 영혼들 마음속에도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어떤 사역자가 선교단체나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 걸 다 버리고 가진 고생을 다 해가지고 그 선교단체를 일으키고 복지단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학교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켰을 때 그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들을 숭배케 하는 회사가 있고 숭배케 하는 학교와 교회와 선교단체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네 가지 땅 중에 이 양심의 악을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탐심을 먼저 제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된 소식인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사는 것 외에는 양심 속에 있는 악을 제어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선한 모양 속에 모든 악을 제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만이 심판을 면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수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기준대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증세들이 나올 때 결국은 천국 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란 기준이 없이 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예술 모든 범사의 것을 판별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성경을 쓰지 않고 성경 자체를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성경을 주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세팅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를 숭배함으로 자기의 양심을 거룩히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숭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성경을 내 양심화시키는 작업은 안 하고 성경을 내 지식화시키거나 나의 문화화시키는 겁니다. 문화화시켰는데 양심화되지는 않는 겁니다. 양심화가 되면 행동화까지 되는데 지식화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양심화시키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마음이 움직여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이미 성경이 양심화됐기 때문에 이들이 양심으로 섬기고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심이라. 그럴 때 그 안이 어디 안이라는 거예요. 양심 속에 하나님의 씨가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나이데시스, 컨션스, 컨사이언스 단어만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얼마나 은총이 많은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 마음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를 심판대에서 최후의 모든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강론하자면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심 회복 없이는 복음을 받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은 성경이 없는 모든 전 세계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14, 15, 16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양심이에요. 근데 2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성경이 없는 민족, 여기서 율법이 없는 민족이란 이 당시에 로마서 쓸 땐 신약 성경이 없었고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한 것만 내용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서적으로 책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는 문서, 하나님의 글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 자체가 없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다 없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다 없는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conscience, 함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 독재자가요, 자기 정적을 죽일 때 미안한 느낌을, 불쌍히 여기는 느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십니다. 그럴 때 자기의 정욕과 권력욕 때문에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총을 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많지요. 독재자들, 권력자들, 악한 통치자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성경 구경도 못했던 사람을 심판하는 법이 양심법이라. 성경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 민족에. 성경 없는 민족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양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행위 심판도 왜 그러냐면 양심대로 행동했는지 양심대로 행동을 안 했는지로 행위 심판인 거예요. 사람들이 행위 심판을 최후의 심판으로 각각의 행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행동을 심판하시는 줄 잘못 학습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양심대로 그때 행동했는지 양심대로 안 했는지로 최후의 날에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위 심판인데 기준은 양심으로 기준을 잡고 행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양심 기준으로 그걸 때리시는 거예요. 이 기준법으로 전 세계 생명체를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심으로 반응했던 욥이나 양심으로 반응했던 다니엘이나 양심으로 반응했던 노아 시대 때 신구약 성경 없어요. 양심으로 반응했던 무두셀라나 불쌍하도다 양심대로 반응하고 회개하고 사는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자 이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심에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시게 한 거예요. 근데 양심불량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양심불량적으로 막 살아도 천국 간다. 이렇게 유럽 기독교가 거짓 싸구려 거짓 복음을 증거할 때 전 세계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다 흡수하고 전쟁지를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할 때 극빈국들의 자원을 그냥 공짜로 다 약탈합니다. 분명히 나이지리아 광산이에요. 분명히 시에라리온 광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국 거, 프랑스 거 이렇게 딱지만 딱 붙입니다. 그럼 그거는 누구 거예요? 영국 국민들 거지.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은 점점 싼 거를 즐겁게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일 안 하고 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근대화의 특징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예요, 원래.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목회자가요, 기도 안 하고 목회를 잘하는 거. 복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분부하신 걸 그대로 전달 안 하면서 목회를 잘하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땀 흘리고 힘쓰고 우리가 애를 써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어떤 이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해당 안 되는 업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맡겨진 바 어떤 수고를 해야만 반드시 자기 먹을 것을 취하는 게 합당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 시스템이 말세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재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사회를 쭉 따라 살다 보시면 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회 시스템이 남의 영양분을 빨아서 먹는 시스템으로 다 돌아가는데 거기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 암이 걸리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차가버섯처럼 자작나무 거 안 빼서 그러는데 사회가 그래요, 사회가. 작은 회사 눌러 죽여. 대형 기업체가 그러죠.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아이디어를 다 제공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재앙이 그 재벌집에 생기는 재앙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충성을 다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부자나 권력자를 계속 따라가다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시험에 들어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남자마다 여자를 가까이 두는 게 좋지 아니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사모님을 만나게 해줘서 결혼해서 복음전도자 되게 했는데 사장님, 회장님 보니까 부인은 집에서 또 자기 비서고 직장 가면 두 번째 비서가 있어. 여비서. 근데 한두 명도 아니야. 근데 예쁜 여자만 탁 하는데 똑똑한 여자들을 고용해요. 야, 저 효율적으로 기업 활동한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임금들을 흉내낸 게 교황청 제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주교 비서가 수녀입니다. 이래가지고 스캔들 많이 일어난 것은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전 세계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이게 개신교는 기업체에서 배운 거고 카톨릭은 왕국, 국왕의 시스템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스캔들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무지무지 자유분방한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쭉 이게 뭐 문제를 다 해결한 걸 쭉 보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교회 처음에 하던 방식이 좋더라 이거예요. 남자 편, 여자 편 뭐 이렇게 나누면서 예배 보는 이유가 혹시나 실수하는 청소년들한테 뭐 어떻게 영향이나 갈까봐 한 영혼이라도 뭐 탈선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이게 틀어집니다 제도. 그리고 지금도 그거 모르고 그렇게 운영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동했던 패턴을 쫓아야 돼요. 그럼 성직자도 이렇게 속을 수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사사롭게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을 만들면 그것이 가림막이 돼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법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록된 예수님이 명령만이 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족끼리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그냥 온 세계에 공포하면 그 복음서에 나온 법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덮어주시는 믿음의 은총이 내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심으로 그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16절 보세요. 16절. 2장 16절 시작. 은밀한 것에 자기 성경이라면 밑줄 그으시고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심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은 무엇을 심판하세요? 양심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직해서 쿵탕쿵탕 이렇게 갑자기 떨렸다. 이럴 때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를 내 양심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내 말한 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한 걸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에 근거해서 말을 했는지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그 사건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먼 우주 저 멀리에서 내 마음을 투시하고 계셔가 아니라 만물 속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만물을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만물 속에 계시다 이랬어요. 만물이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래요. 그래서 만물 속에서 거짓말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시고 불수익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심장 근육을 퍽퍽퍽퍽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 하기 전부터 퍽퍽퍽퍽 이러죠.
그럼 뭐예요? 미래의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생각도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1분 이후에 말할 거를 지금 막 이러시냐 이거예요. 미래 말할 걸 미리 아시고 계신다니까. 내 몸 속에서.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 현상과 함께한 모든 순종했던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에녹이 이걸 잘했다 이게. 에녹이 성경책이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뭘 믿었냐 이게.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힌두교 생쥐 숭배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에녹의 양심은 순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타락했는데 그 양심을 타락한 걸 제로 초기화시키는 책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이요. 완성시키는 책이 무엇이냐? 복음서다 이게. 그럼 양심이 이게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하면 귀신이나 미혹하는 영이 크리스찬한테 온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면 성령님 말씀을 믿어야 믿는 자예요. 근데 성령 받거나 말씀을 다 암송했다고 귀신이 못 온다. 거짓말입니다. 양심이 타락하면 귀신이 오는 겁니다. 성경 교사한테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만 모든 사사로운 일을 다 따라가야 돼요. 이것은 내 양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양심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심이라는 그릇에 인풋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어디다 담습니까? 양심에다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심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출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했으면 출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보고 죄라고 하고 의를 보고 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양심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가장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죄인 보고 예수 피 믿으니까 의인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도적놈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꾼들이 영적인 사기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불량인 겁니다.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소경이 된 채로 모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죄를 졌으면 성경엔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하나도 안 지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구별하는 거지.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 피가 내 죄를 덮을 것이다 해서 그 생활을 해요. 이게 8, 90%에 아마 해당될 겁니다. 서구 기독교를 수입한 사람들이. 그럴 때 당신은 죄 짓지만 세인츠, 성도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이사야나 시편에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고 의인을 죄인이라 칭하면 저주받는다 이랬습니다. 죄인을 당신 예수 피를 믿으니 의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반드시 진짜로 예수 닮은 사람 나오면 저거 가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수고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셔야 됩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을 값싼 은혜 교리를 인용해서 의인이라고 포장하거나 가리키거나 스스로 그 의견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면 100% 소경입니다. 사람 볼 줄 몰라요 다. 의를 위해 고난 당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가 나오면 핍박을 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이게 가장 큰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전국이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내줬다라고 열광을 한 사람들이 독일 루터파 크리스찬들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교리가 사람을 맹목적으로 한쪽으로 끌고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을 타락한 양심을 검사하는 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디도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도들이 검사했던 방식을 모방하시면 됩니다. 디도서 1장 15절.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양심이 더러운지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각성의 크리스찬들 모임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디도야, 내가 너를 크레테 섬이죠. 요즘 애게해, 지중해. 크레테 섬에 디도야, 타이터스, 너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디도를 순회 전도자로 보내서 각 도시에 지도자를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예수 말씀 그대로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장로 그리고 성경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대적해서 죽이고자 모의하더라. 이 장로들은 요즘 장로가 아닙니다. 당시에 설교자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장로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원래 직분은 요즘 장로하고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헌금을 많이 내는 요즘 장로들이 죽인 게 아니라 당시에 설교하던 장로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장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장로는 뭐냐면 말은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가 있으니까 디도야, 너는 말과 행실이 똑같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라고 내가 너를 떨어뜨려 놨다. 이게. 그랬는데 16절이에요. 16절.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들은 양심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신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아요. 이게 양심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못 따르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면은 그 양심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 시대에 어떤 선각자나 선지자가 나타날 때 교회들이 그걸 판단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죄 지어도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한테 다 의인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이신칭이라는 어떤 학습된 교리를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인, 죄인 나누지 않고 계란 한 판 훔쳤어? 죄인이네, 회개. 이런 식으로 실생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를 의인이라고 했지요.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이해를 해서 의인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생활과 무관하게 종교 교리 교육을 통해 교리 시간에 수료를 다하면 의인이 되는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 공부를 다 마치면 세례 주죠.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눈물 뿌릴 때 그때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지 계시록까지 읽어야 회개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계시록도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서도 없었어요. 뭐만 듣고 복음서의 내용 딱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가슴이 찔려 어찌 앓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침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도행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믿고 그대로 회개하는 기준이 죄인과 의인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기준으로 회개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양심 불량 현상이 기독교인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카톨릭은 마리아 우상 숭배합니다. 개신교는 여러 가지 또 우상들을 그 나름대로 고안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를 하면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전 밖에 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하신 것만 증거하고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증거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증거하시지 선교단체나 교회 기관을 자랑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의 행적을 다 봐도 어떤 선교단체를 자랑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없고 자기 모임을, 셀 모임을 자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개척을 처음 했는데 이건 제 어떤 양심인데 한번 이건 내 양심이니까 그냥 잠깐 들어보세요. 개척을 딱 했는데 처음에 순복음교단에 들어갔던 건 미국에서 순복음교단 오순절 라인 쪽에서 성령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총신신대원을 졸업했는데도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오순절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소개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교무국장 하실 때인데 순복음교단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산 지역에서 이제 개척을 처음 하는데 나는 헌금을 내본 적은 있어도 걷어본 적이 사역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개척 예배를 할 때 처음 헌금을 걷어보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를 하고 뭐를 하고 선교단체 뭘 해도 내 재산 바치고 내가 헌금만 바쳐봤지 헌금을 그때 처음 걷어본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하니까 이제 헌금 시간에 예배를. 그런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성경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잖아요. 헌금 주머니 이렇게 돌리는 게. 근데 성경에 이게 있나 그런데 없어. 헌금통에 과부 되신 분이 이렇게 연보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베드로랑 돌아다니면서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 아저씨가 이거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월세 지금 60만 원 그거 어떻게 내? 그런데 이거 걷어야 되는데 안 걷으면 이거 안 내고 또 교단에서 어른 목사님들 와가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분위기상 걷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번 걷었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안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 솔직히 그렇게 드는 거예요. 양심대로 하면은 헌금이 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내나? 뭐 이런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어요. 이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죠. 그 순간에 제가 딱 쓴 거예요. 어떻게 하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헌금 시간이 이게 돌리는 게 없어요. 예. 일단 내 교회인가 하나님 교회니까 내가 모르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분부하신 거는 복음만 증거하고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사역자도요, 이게 양심하고 충돌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헌금 바구니 돌릴 때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이건 착한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야. 그러면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게 찔리면 그거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는 걸로 난 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와서 헌금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게 믿음을 막 키우시는 거죠. 부자가 오셔도 가난한 자가 오셔도.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그런 시험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난할 때, 생계가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을 빨리 키우시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그때 양심이 두드립니다. 그때 믿음을 통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이언스, 함께 뭔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굿 하트가 아니에요. 굿 마인드가 아니에요.
예. 한문하고 원래 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인이라도 양심이 뜨는 거예요. 굿 하트, 양심, 좋은 마음이라면 착한 사람만 떠야지. 근데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할 때 뜬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미국에서 만났어요. 아주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을 그냥 그대로 대언합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어떤 악당 밑에 있었나 봐요. 그 악당은 오락실, 전자오락실을 터는 악당인데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다가 같이 걸린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전자오락실 없죠. 옛날에는 100원 넣고 갤러그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막 이렇게. 예. 막 동네 꼬마들 다 동전 바꾸고 그래가지고 동전 바꿔주는 게 그거 전자오락실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 80년대, 80년대 사건인데 전자오락실을 털자 이랬는데 동전만 털려고 그랬는데 그 두목, 전자오락실 터는, 동전 터는 두목이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지 어떻게 보면. 부하한테 그런데 이제 그 두목이 전자오락실 사장이 자기네 도적질하는 거를 발견하니까 그 얼떨결에 죽인 거예요. 동전 훔치는 거를 목격했으니까 당황을 하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수 역할을 하던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얼떨결에 그냥 자기 가슴 패거리니까 동전 털러 갔다가 그거를 동 모양이 됐는데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 이거야. 동전만 할 줄 알았지. 동전만 털 줄 알았지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 이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두목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조를 했다 이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이제 장면은 감옥으로 이제 옮겨져요. 그 감옥에 있는데 어느 신학교가 부도가 나가지고 학장님이 잡혀 들어온 거야. 신학교가 그냥 거룩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래가지고 담당 신학자가 학장이었는데 재정 책임을 재정 담당자가 묻질 않고 학장 노인 목사님이 들고 그거를 깜빵에 들어온 거예요. 갇혀있으니 할 일은 없고 계속 예수님 얘기하다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오락실 사건이 딱 생각나더래요. 근데 감옥에서 으악 비명 지르면서 회개를 하더래 막. 그래서 감방에 있던 죄수들이 참 드디어 저 인간 미쳤다 이러가지고 드디어 저 인간이 미쳤다 이러는데 부 짓는데 교리적으로 죄인이었다 의인이 됐으니까 피를 믿어라가 아니라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떠오른 거예요. 그 죽기 전에 그 오락실 주인이 살려주세요. 그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하여튼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딸을 그분한테 줬어. 근데 결혼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막 대언을 막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양심이 그냥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피해 권세가 그냥 잊어버렸어. 별놈의 악당들이 다 교도소에 오는데 왜 그 큰 죄에 대해서 안 하고 동전 털다가 살인범의 보조 역할하다가 걸린 건데 죄가 다른 살인범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오열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10년 전 거를. 그게 뭐냐면은 양심의 악을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를 통증이 있어서 더 이상은 짓지도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사건을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우니 생각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
생각을 해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하다가 뭐가 뚝 생각하다 뭐가 소리가 팍 하고 나가죠. 그게 뭐냐면 영이 외치는 거예요. 성령 따라 외치는 게 아니라 영이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팍 하고 영이 외칠 때 방언이요. 아름답지 않게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영의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나오면은 옆에 있는 교우분들이 목사님 저건 마귀방언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다고. 근데 들어보면 마귀방언이 아니야. 사람 심령에서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건 방언 노치예요. 그러나 그 영의 양심이 탄식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싫다고 귀에 다 마귀방언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지 뭐 이상한 소리고 아름다운 소리고 간에 그냥 신경 안 쓰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틀어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양심의 악을 제하는 현상이 실제 이뤄질 때만 심례를 줬어요. 예. 심례에 대해서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21절 심례는 양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2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심례는 이건 뭐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세례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물에 사람들이 물 빠져 방주 사건 때 죽었죠. 대홍수, 노아의 홍수 때. 그땐 심판이었으나 이제는 물에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기의 새롭게 된 선한 양심이 물 밖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심례식 할 때 비누질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패밀리랑 비누질하고 이태리 타월 가고 더 잘됐다. 세례하는데 좀 씻자. 더 세제를 동원하자. 세례인데 세제, 합성세제, 천연세제 이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몸에 떼뱉기는 의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막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그거 심례감이다 이거예요. 막 회개를 하죠. 그러면 딱 보고 전 심례 줘야겠네. 세례 줘야겠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한 양심을 표시하는 것인데 지금은 세례를 심례를 의식적으로 하죠. 예. 그래서 원래는 타이밍을 그 회개할 때 하는 겁니다. 예. 그 심례 주라고 한 거는 기준이 예수님이 명령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례를 줄 때 심례를 주는 사람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되 심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주고 원어에는 침례예요. 세자가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세탁할 때 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문이 잘못된 거예요. 심례가 맞는 거예요. 세례 틀린 단어예요. 예. 심례가 원래 그 뜻인데 심례를 하고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복음서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례를 딱 받을 때는 난 복음서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만 심례를 주지. 나 예수님 피를 믿으니까 지금 그 빠찡코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침례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 맨날 하고 마작하고 이런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라 마작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침례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거짓말 해야지 돈 벌어. 이러면서 장사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침례 못 받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 완전히 회복하는 사인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회심한 거에 대한 징표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 장차 올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그건 기준이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최후의 심판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두 부류로 나뉘는 기준이 양심이 기준이에요. 이걸 바울이 모든 백성 앞에서 강론합니다. 24장 15절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양심에 부담되는 일은 전혀 안 하는 방식으로 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의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의인은 뭐예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 자체가 내 감정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를 하면은 이거 죄 짓고 싶은데 교리적으로 이거 죄 짓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이지적으로 선행을 하는 이런 거가 되는데 양심 자체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평안이 있고 양심을 저버리면 자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자기가 힘드니까 힘들어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이 욕을 해요. 욕쟁이들 많죠? 대학교 딱 붙었어요. 제가. 대학교 딱 붙었는데 과대표 한 애가 그렇게 욕쟁이야. 그럼 대학 떨어진 애보다 대학 붙은 애가 욕을 더 잘하더라고. 배워도 욕을 잘하고 못 배워도 욕 잘하고. 욕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욕을 누가 뻥끗하고 욕을 해요. 습관적으로. 욕을 못 해봤던 사람은 익숙하질 않아 욕을 못 해요. 아마도 어릴 때 욕하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을지 몰라.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양심이 각인이 돼서 욕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양심이 편하려고 욕지거리를 해도 자기는 이게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힘들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살면 의인의 부활에 들어간다. 예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회개한 사람만 예수 피가 뿌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제거했다. 그러면은 사람을 크게 살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에 마지막의 심판도 역시 크리스찬들 심판도 양심 심판인데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11절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각각 개인으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까지는 행한 것 같죠. 행동 같죠. 손발 행동하는 걸로 심판하는 것 같죠. 전부 개인 심판입니다. 여기 단체별 심판이 없습니다. 글로리아 교회, 도곡동 교회, 또 상계동 교회 이런 단체별로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최씨 가문 이런 집안별로 심판 안 받습니다. 개별로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11절을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왜 양심 영역까지 알리워졌기를 원하냐 이래요.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메신저인 소식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이 왜 그들의 양심 영역까지 알려졌기를 바라고 있냐 이게요. 왜냐하면 심판이 양심 영역으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들어갈 때 양심으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의식 세계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죄를 멀리하게끔 되는 거예요. 죄를 지기는 지는데 죄를 지으면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불행감을 느껴요. 요런 사람만 천국 가요. 죄를 지으면 불행감이 와요.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 죄는 다 져요. 실수가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죄를 지을 때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오고 영적으로 기쁨이 달아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행감을 느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금식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판받는 거와 이 양심 반응하는 거는 직결이 돼 있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성경 신구약 성경이 전혀 없는 민족도 양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도 양심 회복이 안 되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시면 읽어주세요. 23장 1절. 바울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모든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오늘날까지 섬겼노라.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무엇으로만 나타나야 돼요? 양심으로만 나타나야지 참 믿음인 거예요. 내 양심은 나쁜데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아유, 나는 이렇게 안 사는데 주일학교, 반사를 했으니까 또 집사직분을 받았으니까 6일 동안 다르게 하루는 거룩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은 양심 따라 신앙이 아니고 교육받아 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레니즘 사고방식은 믿는다는 것을 지적으로 믿는 것을 헬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근데 사고방식이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헬라 그리스 철학자 사고방식처럼 믿는다는 개념을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공부한 걸 이해했다. 언더스탠딩 했다는 개념. 예. acknowledge, 인정했다는 개념. 괜찮은데, 이론이 괜찮은데, 믿어주지. 이렇게, 오케이, 사인 나는 정도의 수준으로 믿는다는 개념을 헬라니즘 신학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믿음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방 신학사상이나 이방 철학을 기독교 교리로 끌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선행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5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5장 6장은 절대 안 가르쳐요. 갈라디아서를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그리고 2장 16절만 가리키든지 1장 8절 9절만 가리켜요. 그렇게 쪼개서 가리키면 죄 지어도 천당 가는 식으로 설명이 막 조직신학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회개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를 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신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세요.
4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내가 자책하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왜 자기가 착하다고 바울이 믿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 안 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허용할까요? 마지막 날에. 그것은 자기 양심상 기준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심상 판단한 것도 지금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마음속에 양심 속에 악이 섞여 있는데 바울이 혹시나 자기가 감지를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양심적으로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양심적이지 않은 영역을 자기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 양심에 대한 두 개념을 동시에 설명하는 게 이게 4절과 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컨션스인데 함께 그거 하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죠. 근데 이게 함께 느끼고 자각하는 이 양심 현상이 또한 하나님뿐 아니라 세인츠들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더 깊은 차원과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하라. 이래서 에베소에 세인츠들을 문안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인츠는 그래 교회 사람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세인츠는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문안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님들 만날 때 저보다 연륜이 많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본받지, 저보다 믿음이 없는 후배, 목회자들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못 보는 영역에 대해서 비춰주는 거울로 세인츠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인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세인츠는 거룩한 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수요일 금요일날 강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자세히 공부를 하셨지만은 세인츠란 말은 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복수형 변화어미만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인데 몇 명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라고 하는 게 원래 번역이에요. 성도라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적인 단체가 아니거든. 죄를 짓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죄 짓는 사람도 성도다. 거짓말이에요. 개인이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세인트고 그런 사람끼리 몇 명이 모여야 세인츠, S가 붙어서 복수가 되는 것이에요. 세인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세인츠가 전혀 없이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야기하죠. 이 예수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양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빛의 자녀들이 나오게 될 때 이 전에 세인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1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19절도 읽어주세요. 모든 거룩한 자와 함께 교제를 함으로 기존의 에베소 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죄 짓는 사람들하고 죄인끼리 모일 때 더 깊은 차원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멀리하고 이제 죄와 완전히 결별한 사람. 아까 전자오락실 얘기 비슷하게. 그렇게 어둠에 있다 완전히 천국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세인치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세인츠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그대로 먹을 거 외, 일용할 양식 외에는 구하질 않아요. 하나님 것만 구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인츠는 어떻게 하냐면 대학 가게 해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세인츠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두운 세계에 복음 전도를 위해 아이를 대학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뭐 전도자로 대학교 보내는 거니까 세인츠죠. 예? 그러면 그런 게 세인츠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패턴으로 기도하는 분이 세인츠지.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아도 이런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인츠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능히 세인츠와 함께. 이 세인츠가 뭐냐? 바울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3장 8절을 보세요.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감옥에 갇혔어요. 3장 1절에 갇혔어요. 예수님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가니 당시에 고난당하던 사람을 다 만난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수많은 박해당하면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만나니 그 모든 세인츠들보다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자기는 천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육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3년 동안 옛날에 너희들 양육했는데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이, 더 길게 하나님의 차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라. 이건 뭐냐면 바울의 역량 이상으로 크는 것은 자기 바울보다 더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1장 13절에 보면 이미 너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이미 복음을 믿어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인데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바울보다 더 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도를 모든 에베소 교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바울 이렇게 해석을 거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거짓 겸손으로 낮추는 표현으로 하는데 그런 교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이 구절을 보냐?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피상적으로 피를 흘리셨다. 나 대신 죽으셨네. 죄 지어도 안전하겠다가 아니에요. 도피성에 짐짓죄를 짓고 모의로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강제로 끌어내서 쳐 죽여라 이랬어요. 이건 뭐냐? 도피성은 예수를 얘기해요. 일부러 죄 짓고 사는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강제로 빼내가지고 쳐 죽여서 지옥 보내요. 이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원리라 이게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니 나무 하려고 그러는데 도끼에서 날이 그냥 빠지더니 저기 지나가던 아저씨 쳐 죽였네. 그러면은 그 가족이 누가 죽였어 이러고는 도끼 들고 또 올까봐 그때 그런 자기도 모르게 죄 지었어요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용서하는 성이 예수 도피성이다 이게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갔다는 건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제로 잡아서 끌어내 죽여라. 그래서 이 모세율법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 심판받고 그래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똑같이 현실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죽어서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 부활도 역시 이 양심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도록 부름받았고 또한 이 선한 양심을 거룩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랬어요. 모든 가수들이 자기 히트곡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답니다. 모든 히트곡을 발표했던 가수들이 이별을 노래해서 히트를 쳤으면 자기 인생은 집안이 이별을 합니다. 다. 그거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인데 자기가 슬픔을 노래해요. 그리고 님이 떠나갔네 계속 그러면 이제 떠나갑니다. 네? 좋은 노래 계속 부르면 잘 됩니다. 불신자 영권 없는 사람도 말하는 대로 되는데 기도는 뭐냐? 포춘 크리에이팅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한다 이게요. 운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받질 않고 운명을 창조하도록 부름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 모든 집안에 덮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양심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집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을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온전케 할 수 없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신이 흘리게 하사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예수의 말씀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의 양심을 복음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초기화할 때 처음 상태, 창조 때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이 시간 어둠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사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듣고 읽은 말씀들이 빛이시요 생명이시오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되 깨닫는 백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깨닫지 못하면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는 양심의 악을 제거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사오니 우리가 행여나 종교적인 선행으로 종교적인 양심의 모양으로 우리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여 주의 보혈로 오시옵소서. 예수여 주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예수여 주의 생명의 진리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사 우리 양심 속의 악을 제거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모든 것들이 있으면 주여 빛을 비추소서. 새하얀 도화지인지 아닌지 어두울 때 알 수 없으나 빛이 임하면 발견할 수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시오니 하얀 도화지인지 하얀 캠퍼스인지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캔버스가 되어 아름다운 화폭을 섬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은과 같이 깨끗이 정결히 하길 원합니다. 오셔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빛으로 오사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밝은 빛으로 밝히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밝게 채우소서. 주는 빛이십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양심의 악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양심 속에도 악이 있사오니 양심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악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악을 보여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모든 말만 하고 행치 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양심의 악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양심 속에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양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전의 빛의 밝기보다 더 빛으로 강하게 오시옵소서. 더 강한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더 깊은 세계로 더 높은 세계로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사 주님의 나라 일구어 주시옵시고 비춰 주시옵시고 시끌과 같은 것들이 없도록
점도 흠도 없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것을 탐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으로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살아있는 양심이신 예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치도록 우리의 심령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은 전능하시나이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은 선한 양심을 집안 대대 잉태하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집안 되게 하옵소서. 어려서 부모님,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과 또 조상의 신앙을 받았던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양심으로 거룩한 인큐베이터가 되도록 각 집마다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이 선한 양심을 집안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안에 거룩한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모든 심령들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집안을 바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집안을 고치시는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각 집안에 오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각 집안에 오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각 집안에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안의 어두운 면들과 집안의 모든 부족한 면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소서. 주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각 집안의 모든 자녀들마다 빛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빛을 발산하는 거룩한 빛의 근원 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빛의 이름 되신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집안의 모든 자녀와 후손에게 빛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개인과 집안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오 하나님의 영께선 빛으로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직접 나타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그리고 눈으로 파악하고 이해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 양심 속에 악이 있는지 예수의 피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날마다 깨닫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믿지 않고 오직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말씀 그대로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벌거벗은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에게 오사 양심의 모든 악을 제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채우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날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타나사 말씀으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케 하시고 양심이 나타날 때 그 양심에 합하여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말하며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옛선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되 양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아니하여 모든 만방의 양심으로 그 행위를 기준 삼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사사라이 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육신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신에서 태어나는 모든 집안 자자 손손대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집안 대대 잉태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성물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바친 모든 성물 가운데 하늘의 복을 땅에 부으시고 땅의 모든 축복을 땅에서 공급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 가정에 주여 복으로 함께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사 번성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나라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진리와 은혜로 깨우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화 주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귀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행하는 모든 범사와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